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시다.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시다. 자, 서로 쳐다보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이요, 진정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목숨을 내놓은 가장 순수하고 숭고한 사랑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준 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은 온 인류의 영혼을 사랑하여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그대로 명령으로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함으로 죄악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영원히 멸망하고 망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고 은혜와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멸망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받을 영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세상을 향하여 영혼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돌아올 저다. 그리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할 자가 가히 누구이느냐? 내 마음을 시원케 기쁘게 춤을 추게 할 자가 누구냐고 온 인류를 향하여서 쳐다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눈길에 다 찾아진 바 된 거룩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첫 번째 목적은 영혼을 구령하여 한 영혼도 망하여 지옥 형벌 받지 아니하고 다 예수 안에서 죽어도 부활하고 살아서 여러분들 영생을 통하여 천국에 다 들어오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영혼을 한 영혼으로 더 사랑하여 살려내기 원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예수 이름은 여러분들 은혜의 이름이요, 용서와 사랑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멸망시켜서 인간을 괴롭히고 고통과 질병을 통하여 위경을 만나게 하는 이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이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여러분들 범죄자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이간자요. 또 말씀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시키게 만드는 존재가 이 마귀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마귀는 우리에게 가정에 우리 개인의 삶에 찾아온 불청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완벽하게 깨부수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추방해야 됩니다. 더러운 악한 원수 마귀와 귀신을 추방하고 물리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마귀는 하나입니다.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날 때 마귀와 함께 추종했던 무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들 쫓겨왔는데, 이 마귀는 온 천하를 깨는 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온 천하를 깨서 마귀의 인을 쳐가지고 전 세계가 마귀를,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며 경배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이 세상 임금 마귀요 적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온 천하를 깰 때 우리는 게임을 당하면 안 됩니다. 미혹을 당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또 계시록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지금 마귀는 이 세상에 내려와서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호심탐탐 노리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병도 가지가지 질병을 주고 있습니다. 성인병이라고 해서 의식주 문제도 달려있지만 마귀와 귀신이 배후에서 역사하여서 온갖 질병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 귀신을 쫓아내면 병은 순식간에 치료가 되기도 하고, 성령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면 못 고칠 병이 없으시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원수 마귀를 추방하고 더러운 귀신을 추방하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죽을 계명을 받고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심과 동시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서 세상에 오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망의 권세를 가진 이 마귀를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여러분들 깨부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박살내어서 깨부숴버렸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함이 나의 부활이 되었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이 온수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철저한 권세가 여러분들 손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철저한 권세를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가 땅에 내려와 호심탐탐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예배에 힘쓰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하나님은 법대로 살아라는데 법을 지켜 행치 못하도록 끊임없이 죄악으로 육체의 소욕으로 육신적인 삶을 살도록 끌고 가고, 혼적인 삶, 세상적에서 얻은 학문, 세상 초동 학문의 종이 되고 종이 되어서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도록 누가?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을 다 유발시켜서 병들게 하여 하나님 없다고 부인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므로 자기가 멸망당할 때 한 영혼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가 마귀라는 사실을 깨달아 저와 여러분은 더 하나님의 계명과 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늘과 땅과 땅속까지 땅 아래까지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은혜와 복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인류에게 기쁜 소식은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기 때문에 영혼들에게는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최고의 은혜와 복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세상에 태어나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아기 때부터 핍박과 박해와 미움과 죽음의 유경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헤롯 임금을 보면 이 헤롯 임금은 역사적으로 어떤 임금이었나? 이 헤롯 왕 때 헤롯이라는 사람은 아주 대단한 잔인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권력, 이 왕이라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면 아내도 쳐서 죽였습니다. 아내 모든 식구들을 아내를 쳐서 죽이고 처남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공산국가에 자기의 걸림돌이 되면 자기 그 왕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죽였습니다. 헤롯이 이제 늙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날 즈음 됐을 때 자기 부하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이 예루살렘의 가장 유명한 사람 몇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가다 집어넣어라. 감옥에 가둔 다음에 내가 죽거든 동시에 목을 쳐라. 나 혼자 죽으면 외롭고 고독하고 나는 죽으면 아마 한 사람도 울지 않을 텐데 그들을 목을 쳐서 그들의 가족과 예루살렘이 통곡하고 눈물 흘리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들레헴 근방의 2살배기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헤롯 왕은 참으로 잔인하고 무자비한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기독교를 무조건적으로 민중의 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 박해하면서 핍박하면서 전 세계가 기독교를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미워하고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들은 국가적으로도 여러분들 기독교를 무조건 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슬람에게는 적입니다. 같은 아버지에서 형제로 태어났지만 여러분들 이슬람 자체가 이스라엘을 적으로 생각하고 기독교 국가를 다 적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공산국가를 추종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공산당의 사상과 정신을 추종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상까지도 정신까지도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을 본받아서 오직 인류의 영혼을 사랑하여서 살려야 된다는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공산국가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전 세계 기독교 국가를 제일 먼저 공격하고 종교, 기독교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해서 무자비하게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100% 닮은 마귀의 소아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일을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저와 여러분은 2살배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온갖 핍박과 박해와 죽음의 유경에 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 오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출현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이 먼저 지금 준비되어야지. 견고한 믿음, 요동함이나 흔들림이 없는 믿음,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냐는 믿음, 지금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된단 말입니다. 아주 잔인한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잔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소련의 유명한 우주 비행사가 있습니다. 유리 가가린이라는 우주 비행사가 우주를 비행하고 여러분들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소련으로 귀환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가가린이 어느 학교에서 강연을 합니다. 근데
그가 우주 비행을 하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열렬히 환영했겠습니까? 열렬히 환영을 하는데, 강연을 할 때 우주에 대해서 강연을 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천국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내가 저 우주 별이 떠 있는 곳을 샅샅이 비행을 하면서 돌아보면서 천국을 찾아봐도, 예수님을 찾아봐도 없더라. 그거 가짜다. 내가 아무리 천국을 찾아봐도 없고 예수님도 없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호를 치면서 박수를 하면서, 그래 기독교 가짜야, 그럼 그렇지 하고 한호를 지르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학생 하나가 손을 번쩍 들면서 질문이 있습니다. 가가린 동무요, 내게 질문할 기회를 주라고 하니까 무슨 질문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가가린 동무, 예수님은 우리 여기 내 마음속에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가가린 동무가 우주, 별이, 태양 다 지구를 돌았지만 예수님은 셋째 하늘, 지구를 떠난 저 셋째 하늘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도 못 만났을 것입니다. 학생 하나가 그렇게 단호하게 우주 밖에 셋째 하늘이 있었기 때문에 가가린 동무는 천국도 보지 못하고, 예수는 우리 마음에 여기 계신 분이시니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못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가린 비행사가 할 말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 세계 별과 달과 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주 세계 둘째 하늘을 벗어나 셋째 하늘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하나님의 별과 창세계 별과 달과 해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주 하늘은 둘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우주를 벗어난 셋째 하늘에 반드시 바울을 통하여 셋째 하늘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주 밖의 하늘 셋째 하늘에 반드시 천국이 있음을 주의 종도 보았습니다. 분명하게 천국은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대세상이나 서기관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미가서 5장 2절 이하에 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스스로 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는 천국의 어떤 문도 하나님은 열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오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하신 대로 예수님은 말구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 오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 왕자위를 이으려고 자기에게 방해된 자는 무조건 죽인 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오셨구나, 이 로마의 폭정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자유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소동을 했을 것이고,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했는지 죽이려고 소동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은, 우리는 성탄절의 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성탄절은 지금 온 거리 상점마다 추리를 걸고 백화점에서도 추리를 걸어서 물건을 파는데 성탄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향락을 위해서 성탄 이브나 성탄절에는 술집 가서 술을 먹고 허랑망탕 향락을 즐기고 향락에 빠지는 날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망할 인류의 영혼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시키는 최고의 깊은 소식이 성탄절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망하지 않고 살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께 돌아와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 영혼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있는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다른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도 죄를 용서하거나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종교는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요 구주가 되신 분이시요, 우리의 어떤 죄든지 예수 이름으로 잘못을 절제히 뉘우쳐 회개한 후에 죄를 우리가 떠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오늘 동방 박사들이 성경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탄생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수님을 만나야 이 성탄절에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했는 것을 통하여 우리도 이 성탄절을 그렇게 보냄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별을,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렸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모하듯이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별이 하늘에 떴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탄생을 그 별을 통하여 탄생할 그 별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그 별을 따라갔습니다. 누구를 만나려고? 예수를 만나려고.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여서 바벨론 파사 땅은 천리도 넘는 땅을 머나먼 길을 그 별 하나를 보고 별이 인도하는 대로 정처 없이 여러분들 산을 넘기도 하고 강을 건너기도 하고 사막을 지나고 험난한 길을 그 별을 하나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는 자는 이게 험난한 인생이 돼도 주님을 따라가야 돼. 오르막길 되든 내리막길 되든 어떤 사막의 길이 되든 어떤 질병과 유경을 만나도 이 동방 박사는 별을 놓칠세라, 그 별을 놓칠세라. 여기 그림 있네. 별을 놓칠세라. 할렐루야. 그 별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린 예수님의 탄생의 별을 통하여 탄생을 보기 위하여 그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별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헤롯 왕궁까지 갑니다. 헤롯 왕궁의 임금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의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왔는데 별이 사라져버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왕이여 아시나이까 하니까 왕이 예수님의 탄생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신다고 그렇게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이라는 정보를 얻고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갑니다.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자 갑자기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별이 나타나니까 막 기뻐 즐거움으로 춤을 춥니다. 그 별을 따라서 가니까 그 별이 없어졌던 별이 나타나자 가장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날 때 기뻐하고 그 다음에 기뻐한 다음에 예수님만을 추종하고 따라가야 참 신앙과 참 믿음이 될 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길 힘쓰면서 그 험난한 여행을 해서라도 위험을 물었어라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모하여 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산예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난 이유는 그분만 따라가야 돼.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분만을 여러분들 따라가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을 떠나면 나는 망하고 영원히 멸망한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꽉 붙어서 따라가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러분들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하루는 청년이 찾아왔어. 목사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 것을 좀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말로는 잘 안 믿어. 그러니까 그래 나는 신앙이 무엇이라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뒷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뒷산에 나무 하나를 가리키는데 절벽에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 저 절벽 나무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신앙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나무로 올라가니까 그냥 그래 순종해서 나무로 올라갑니다. 나무로 올라갔는데 이쪽
가저로 가라는데 가저로 가니까 밑에는 낭떠러져요. 수천 길 낭떠러 떨어지면 죽겠어. 근데 이쪽 가저로 가라니까 가저로도 순종해서 갑니다. 바들바들 떨고 이게 나무를 붙들고 바들 곧 떨어져서 자기는 밑으로 떨어졌다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디 목사님이 손을 놔라. 아니 손을 놓란 말입니까? 여기서 나 떨어지면 죽는데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습니까? 손을 놔라고. 못 놉니다. 손을 놔라. 못 놉니다. 아니 내가 신앙을 가르쳐주라고 했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못 놉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버럭 화를 내면서 나무에서 내려오니까 잡아서 무디 목사님 땅에 내려놓고 말을 합니다. 신앙은 마치 이와 같다 하더라. 손으로 꽉 붙들면 살고 손으로 놓으면 죽는 것처럼 바로 이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꽉 붙들면 살고 예수님의 손을 놓으면 죽는 것과 같다. 예수님을 꽉 붙들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놔버리면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통해 영원한 지옥을 가는 것이다. 붙들면 살고 놓으면 죽는 것이 신앙이다. 아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성찬절날 예수님을 붙들면 살고 영원한 생명을 통해 영생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놔버리면 할렐루야 영원한 저주를 통해 멸망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요 인간에게 가장 소망이 되신 분이시요 그 어떠한 복 중에도 가장 큰 복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꽉 붙들면 살고 예수님을 놔버리면 영원히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을 꽉 붙들면 당신과 나는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고 세상 삶이 힘들다고 예수님을 놔버리면 영원히 망하여 주여 형벌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꽉 붙들고 예수님이 인도한 대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열망하고 소망하고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자 어린 애기라고. 아니 애기에게 나이 든 어른들은 아이고 애기에게 아이고 젊은 목사에게 이럽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나이가 많이 드신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박사는 아무나 박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십니까? 아기 탄생 예수를 만나자 기뻐 뛰며 춤을 추면서 거기 다 엎드려서 경배에 들어. 아멘십니까? 이 경배는 최고의 경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아니요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이십니까? 아기 예수께 애기래 이게 아니고 만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오시란 이 메시아로 바로 하나님 하나님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였더라. 경배하고 난 다음에 가장 소중한 보배압을 천리길도 넘는 그 길을 그것을 소중하게 가장 보배압이란 가장 소중한 보배압이란 여러분들 그냥 1,000원 5,000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그것을 그 먼 길을 천리길도 넘는 길을 오면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서 가져와서 탄생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축하하면서 경배하여 올려드렸더라. 할렐루야. 이처럼 성탄절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이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님. 아멘십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집회를 여러 차례 갔잖아요. 우리는 유대인들을 지금 계속 지원하니까. 근데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도 우리가 집회를 했잖아요. 현재 이스라엘 교회. 근데 이 베들레헴에는 큰 성전이 예수님이 탄생교회에서 큰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입구는 옆에도 저기도 없어. 들어가는 입구는 딱 하나인데 입구가 이렇게 요만해 문이 요만해. 이 문을 딱 하나밖에 없어. 입구는 이 문으로 다 들어가야 돼. 어떻게?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만날 때 기뻐하고 경배하며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경배했듯이 이 예수님이 탄생한 교회는 이거 들어간 입구는 딱 요거 하나야. 여기에다가 머리통을 먼저 넣어야 돼. 나도 들어갔어. 머리통을 먼저 넣고 손으로 땅바닥을 짚은 다음에 그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혼자밖에는 못 들어가. 이 문은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지 않고는 예수님의 탄생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볼 자들은 이 세상 말로는 개구멍 같아 딱. 근데 이 구멍, 네모난 이 구멍에 다 머리 하나밖에 못 들어가. 머리 하나 들어가서 뚱뚱한 사람은 자기 몸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도 들어가. 하여튼 빠져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겸손하게 허리를 동해서 머리통이 땅바닥에 닿아야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바닥에 손을 닿고 땅바닥에 머리통을 달아야서 그래야 들어가. 최고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들어오라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그렇게 예수님 탄생교회를 들어가려면 그 박스 하나, 요만한 박스 하나에다가 머리를 집어넣어서 겨우 뚱뚱한 사람들은 내가 보고 있으니까 우리 이문영 목사나 김경식 목사는 겨우 거기에 찢겨가지고 못 나와. 몸통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들어오나 내가 봤어. 내가 처음 하는 이야기지만 이 몸이 껴가지고 안 나와. 너 그리고 앞에서 잡아 당겼어. 그 안에서 못 나와. 혼자는 잡아 당겨줘야 돼. 그러니까 머리통이 바닥에 달아서 최고의 겸손을 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그렇게 다 돼 있어. 최고의 예수님의 탄생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일평생 나도 그 탄생교회 들어갈 때 내가 언제 이렇게 머리통을 땅바닥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진짜 그거 다 기도해.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니까 다 그 앞에서 줄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기도하여서 진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들어가서 예수님의 탄생이 거기 다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의 탄생을 볼 때 그냥 설레벌레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와서 최고 소중한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이 성탄절은 주님을 사모하고 또 사랑하고 신랑 예수님을 또 사모하는 신부들이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침 일어나서 헐레벌떡 벌레벌레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 성탄절에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그분을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신부가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그 선물에 감사하여서 최고의 내 믿음의 보배합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말세를 맞는 저와 여러분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이 마귀, 이 세상 임금인 마귀와 더불어 적그리스도는 일하는 존재입니다. 전 세계를 여러분들 추정하고 경배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미혹을 하여서 만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귀가 열리고 마음의 중심에 계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지금 배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원까지 해서 우리가 전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지면 전교인이 한번 순종을 해보자.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주의 종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본문 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뭐 경배하려고 합니까? 아니 세상에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왕이 태어났다는데 그거 경배하려고 합니까?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동방 박사들에게 12절 말씀에 뭐라고 주님이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마라. 아멘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왕이 명령해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 약속을 지켜야지.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있습니다. 왕의 약속을 지켜야지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고. 왕하고 약속했는데
그러니 나는 왕에게 약속을 지키러 가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꿈에 명령한 그 꿈에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역하겠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어떤 권력자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여 따르는 자가 되어야지.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세상 사람의 음성이 들리는데, 세상 사람 헤롯 왕의 음성을 듣고 추종하고 따라가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추종하고 따라가고, 귀신의 음성을 듣고 추종하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추종하고 따라가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거역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고 또 망하고 또 실패하고 또 망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거 무슨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꿈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명령하시는 어떤 명령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시고 축복한단 말입니다. 근데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아멘십니까?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소리가 들도 저게 육신적인 소리인지 혼적인 소리인지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꿈으로 하시든지 너는 그 길로 가지 마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처럼. 아멘이십니까? 육신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저건 인간의 육신적인 사람의 말이야. 혼적인 말을 하면 혼적인 말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들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망하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다 거절하고 인간이 말하는 사람의 음성을 추종하고 따르니까 실패하고 또 망하고 실패하고 망하고 하나님 앞에 노염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외면당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명령과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이 들려지면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에 순종하자. 동방박사들처럼 어떤 대통령이나 세상에 어떤 박사가 말해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따라가자. 그래야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저 여러분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지막을 살기 때문에 동방 박사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헤로드에게 왕에게 차이면 별이 사라져 버렸다가 베드를 보러 가니까 다시 별이 나타나서 인도를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우리는 항상 방향대로 움직여서 순종해 가야 돼.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망하지 않는 길이고 형통하고 잘 되는 길이고 더 큰 은혜로 번성하고 더 큰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다 귀막아 버리고 여러분들 사람의 음성,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혼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의 말들을 따르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하나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시한 방향대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하면 그 길은 형통하고 잘 되는 길이니까 어떤 주님의 명령인데 아멘 순종해야 된단 말입니다. 옛날 바벨론의 임금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여러분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왕과 금신상에 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아. 그러니까 부릅니다. 너희들이 내 명령을 어기고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냐? 그렇지 않으면 뜨거운 풀물에 던져 넣을 것이니 가서 우상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왕 앞에서 이 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는 그렇게 목숨을 걸을 수 있어야 돼. 세상이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는 것은 항상 실패하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를 또 해보고 무엇인지 어디다가 심취하여서 그것을 결정해서 마음에 받아들인 후에는 여러분들 정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빠져버렸으니까, 이미 미혹 받아버렸으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풀무불에 던진 바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실 것이라 하나님의 손이.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아멘십니까? 풀무불 가운데 죽음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상 앞에서도 그런 믿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절하라고 할 때도 한번 절하고 살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때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시요 모든 생명의 주권자 복을 가지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동방박사들처럼 어떤 순간에도 순종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견고하게 자라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좋은 보배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경배할 수 있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과 음성이 들리면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네가 네 주장과 네 생각과 네 뜻을 펼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난 아멘 할 수 없어. 이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겸손의 허를 동해서 가장 난자로 내려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이 모든 사람과 연합을 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렇게 연합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만 추종하고 따라가야 돼. 오직 예수만 꽉 붙어서 추종하고 따라가는 처럼 되시길 진실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요 오직 예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